마귀에게 속는 죄. 지난주 구판을 벌여 억대를 뜯어낸 사기꾼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당 49세로서 중계동에 점집을 차렸습니다. 한 주부를 대상으로는 40여 차례 1억 5천만 원을 뜯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바람길을 잡아주겠다며 1,000만 원의 굿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고가의 밍크코트와 다이아 반지를 제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기당한 주부가 효과가 없다,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겁을 주면서 내림굿을 해야 된다라고 5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기꾼에게 속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 무당에게 속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마귀에게 속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속는 것도 욕심 때문에 속는 일이 많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기꾼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맡깁니다. 순박하던 사람도 순간 욕심이 생기면 악의 무리에게 미혹당합니다. 사기꾼들이 군인이나 선생님이나 공무원에게 잘 접근한다고 합니다. 순진하기 때문이죠. 세상 물정 잘 모르니까 그들이 제대하기만 하면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진한 부류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악의 무리에게 속으면 가족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속는 것도 죄입니다. 무당에게 속는 것도 죄입니다. 이단에게 속는 것도 죄입니다. 술집 종업원에게 속는 것도 죄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무허가 돌팔이 약사 의사에게 속는 것도 죄가 됩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심각하게는 내연남 내연녀에게 속아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도 죄가 됩니다. 거시적으로는 무신론적 공산주의에 속는 것도 죄입니다.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도박꾼에게 속아 망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돈 욕심 때문에 사탄에게 속아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욕심은 죽음에도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죽음보다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돈과 영혼을 바꿔치기 하며 영혼이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죽음이란 영적으로 속아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속지 않는 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살리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이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신천지에게 속아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에게 헌납한 경우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가 접수한 사례죠. 처음에 미혹의 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미혹의 말에 속으면 이만희 교주가 영생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속습니다. 왜 속느냐면 영적 교만과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거짓말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영원히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조건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학업을 포기하게 되고 가정을 해체하게 됩니다. 기성교회를 비방하고 모략을 부추기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일삼습니다. 그 말에 속으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건전한 영혼을 팔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자를 유혹하여 그들의 영혼도 팔아먹게 만듭니다. 즉 사탄에게 속은 자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사람을 속이는 데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속은 자가 또 남도 속이는 것이죠. 신천지만 이단이 아닙니다.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구원파, 안상홍 증인, 제7일 안식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종교, 증산교, 남묘, 호랭교 등등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영적으로 속여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지뢰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지뢰밭입니다. 영적 지뢰밭입니다. 그것들을 밟지 않고 속지 않는 것만 해도 큰 복을 받은 것이죠. 영적으로 속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란 우선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건전한 기독교 전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교리와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만하면 뛰쳐나가고 속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통신앙에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속지 않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까? 시험에 빠져 마귀에게 속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많이 속을수록 마귀 좋은 일 많이 시켜주는 겁니다. 마귀의 뜻을 이루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도 죄짓게 하여 형벌받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죄로 인하여 서로 죽이고 또 스스로 죽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영이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교회를 저주하고 욕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이런 마귀의 뜻을 누가 이루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였다가도 시험에 빠져 믿음 팔아먹은 사람들이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손쉽게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를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전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합니다. 국가를 무너뜨리는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신론적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북한 공산주의 무신론 집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사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속습니다. 특히 전임 대통령이 북한에 속았습니다. 우상숭배 국가 북한에 속았습니다. 2001년 수천억도 아니고 수조 원을 북한에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마라. 만일 북의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나 갖다 바친 돈으로 북한은 핵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김 대통령이 애국심이 없었겠습니까? 머리가 나빠서 속았겠습니까? 교회를 말살하는 것이 최후의 목적인 수령 집단 사탄의 꼭두각시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는 것도 나라를 몰살시킬 수 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N 대통령도 마귀 정권에 속는 무시무시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2004년 11월 15일 남미 순방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체제 안정을 보장받으면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이며 누구를 공격하거나 테러를 위해 핵 개발을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2005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자 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은 성숙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을 한 지 한 달 뒤 북한이 핵 보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N 대통령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이지요. 여러분, 왜 우상 수령 집단은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김일성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 그들의 교설이기 때문입니다. 사교 우두머리의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수많은 남한 민중들이 광명의 천사들에게 속고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민족끼리라는 논리입니다. 물타기 작전입니다. 그것은 절대 남한을 군사적으로 같은 민족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한의 군함을 격추시키고도 자기들은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20대 젊은이들 상당수가 그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속아 넘어가는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국가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광명의 천사에게 속는 자는 사탄의 뜻을 이루어 줍니다. 요즘 오바마 대통령이 사탄에게 속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2010년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말라는 혐오방지법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취임사에서 동성애를 지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시 당시 축도를 맡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루이 기글리오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한 것 때문에 그의 축도는 취소되었습니다. 이 혐오방지법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혐오 방지 내용에다 살짝 끼워 넣은 물타기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혐오 방지법은 좋은 것입니다. 타당한 것입니다. 인종, 피부색, 출신국을 따져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 성교주의자들이 그들의 억울함을 주장을 하는데, 그들의 억울함과 인종차별을 당하는 억울함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혐오방지법이라는 단어 속에 사악한 행위까지 넣은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속이고 사악한 공범으로 만드는 죄악입니다. 마음 따뜻한 사람을 속여서 공범으로 만드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것도 죄요, 속는 것도 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무시한 사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즉, 목사가 성경대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목사가 처벌을 받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선포를 하면 이렇게 수갑을 제가 차고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악한 행위를 불쌍히 여기게 하는 것은 광명의 천사가 하는 행태입니다. 여기에 대통령도 속을 수 있고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일부도 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광명의 천사들에 대항해서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은 양심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씨앗 동성애, 거기에 대항해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맨하탄 선언입니다. 미국 내의 복음주의 기독교, 또 로마 카톨릭, 정교회 등 149명이 서명해서 동성애 악법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광명의 천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는지 말세에 매우 힘겨운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승산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지 못하고 속는 대표적 케이스가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죄를 만들고 속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도박입니다. 2002년 10월 5일 국민일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9.3%가 도박에 중독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최대 10조 원을 넘을 것이다. 가벼운 문제 도박자 170만 명, 중증 병적 도박자 130만 명, 총 300만 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 전체가 도박 분위기에 휘청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경륜, 경마, 인터넷 도박, 화투, 카드, 복권입니다. 그 이외의 중독 문제까지 더하면 거의 망국적 수준입니다. 인간이 친밀감 형성에 실패하면 외로움으로 즉각적 탐닉 현상을 보입니다. 탐닉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병들게 하고 가정 파탄과 각종 죄를 유발시킵니다. 경험자들에 의하면 혼자 힘으로 도박을 끊을 수 없고 집단 치유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이들이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새로운 영적 친교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런 모임을 방해하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속삭입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행복해지는 길은 일확천금을 얻는 길뿐이야. 다른 길은 없어. 해도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마귀적인 방법만이 성공하는 길인 양, 또 행복해지는 길인 줄 믿고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속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내면적인 음성을 들으며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음성이 속이는 음성인 것을 알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은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욕심에 속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일확천금을 안겨다 주겠다,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겠다, 도와줄 사람 주겠다,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새로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도는 하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 욕심을 버릴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좋아 보여도 비신앙적인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 신앙을 버리도록, 믿음을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구약 성경에 세상을 비유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바로 잘 아시는 세겜 땅입니다. 세겜은 사람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땅이었습니다. 목축하는 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의 눈길이 그 땅에 이끌렸습니다. 그곳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넓은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풍부한 땅이어서 이곳에 머물면 성공하고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초적 약속과 명령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잠깐 머문다는 것이 그만 15년을 눌러 살았습니다. 그동안 양떼와 소떼가 겉으로는 무수히 많아졌고 재산을 모았습니다. 아들, 딸도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하물의 아들 세겜에게 정조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 일로 화가 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법을 악용해서 세겜의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행 위에 불행이 더해졌습니다. 더 큰 참혹한 죄만 더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세겜에 머물러 사는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기를 주께서 바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살아라.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세겜이라는 세상의 풍요로움에 속은 것도 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델, 원어의 의미를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베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타성에 젖은 신앙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은혜 받았던 베델을 잊어버리고 황금, 우상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쾌락과 향락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영적 진보가 막혀버린 것은 아닙니까? 베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적인 침체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까? 세겜에서 벗어나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세겜에서 당한 일을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우상과 금은 귀걸이와 장식품들을 모두 모아 땅에 묻었습니다. 또한 옷을 깨끗이 하고 몸을 깨끗이 한 후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 더 이상 속지 않고 베델을 신뢰할 때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불신앙으로 성도를 속일 때 더 이상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것과 허영과 교만과 쾌락으로 유혹하는 불신앙을 단호하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델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예배이며 하나님 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사명의 자리이며 우리에게 은혜 주신 장소입니다. 특별히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새벽 제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베델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품 베델로 온전히 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더 이상 속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만이 여러분들의 앞날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고통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세상으로 눈길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려 할 때
세상의 영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세상은 살려주겠다, 생명 주겠다라고 속이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세상 욕심에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 하늘의 의를 팔아먹게 하고 마귀의 조종을 받게 합니다. 세상의 거짓 영은 개인을 속여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구원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의 미혹의 영은 가정을 속여 행복을 무너뜨리고 또 평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귀의 영은 나라와 민족까지 속여 우상 숭배케 하고 교회를 전멸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유혹에 넘어가 의심하다가 의로움의 실패자, 구원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세상 유혹을 잘 이겨 여러분 자신의 영을 지키고 가정과 국가와 교회를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잘 이기는 법을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며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 붙들고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죽고자 했던 자도 주님 품에 들어와 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불행과 어두운 영이 떠나가고 인생의 영혼과 육체와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오직 시험이 있어도 인내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구원과 평강과 행복과 약속의 축복을 선물로 받는 살아있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